1년 동안 또 앞서서 전도위원장으로 이렇게 충성을 다하신 우리 위원장 윤성수 장로님 위해서도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 이름도 있고 앞으로 다 나오라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앉아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앞에 서라 그랬으니까 내가 목사가 순종해야지, 이런 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그냥 내려갔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셨거든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믿음보다 순종이죠. 순종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오늘도 변함없이 낙산 삼거리와 낙산 공원으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송 중에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이 뭐였어요? 우리 모두가 꽃이 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꽃입니다, 햇살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실 때 꽃입니다, 햇살입니다, 별입니다. 그리고 하하하하 웃으면 비웃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요 하고 하하하하 하하하 박수 10번, 기뻐하자 기뻐하자, 옆 사람 화이팅 탁 하는 거예요. 네. 꽃입니다, 햇살입니다, 빛입니다. 시작. 꽃입니다, 햇살입니다, 빛입니다. 나도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기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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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기뻐하면 기쁨이 더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확인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로마 감옥에서요,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편지로 썼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죠. 그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일까요? 아들아,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오늘 바울의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는 예수의 좋은 병사이며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인 것이죠.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내 아들아. 이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힘내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아 열심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랬어요. 우린 스스로 강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권면해도 우리는 스스로 누구를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도 강해져야 돼. 내가 약하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렇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강해질 수 있는가? 그 우리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은혜에 있다.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아들아 너는 강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운동을 한다고 힘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사들처럼 그 사명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찬양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은혜예요. 시간 은혜입니다. 이 마음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은혜를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송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 주께서 호흡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그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골든 타임이 있을 때 그냥 놔두면 영영 못 돌아와요. 근데 골든 타임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심폐소생술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 은혜만이면 족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지?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온갖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흔들리는 마음, 치우치는 마음, 이 두려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은혜.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고. 근데 해보면 전도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의 입에 말을 내가 주리라. 무슨 말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붙여준 아론이 입술 말하는 재주가 있어서 그를 붙여준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말할 수 없어도 언변이 좋지 않아도 나가 있으면 언변이 좋은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우린 전도의 현장을 마다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설득자가 아니라 전달자입니다. 은혜에 덮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자가 아니야. 맞아. 나는 전도자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영혼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이러한 확신이 있고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가는 거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부터 시작.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설득자가 아니라 전달자, 구원자가 아니라 전도자, 영원 구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너 디모데는 아들아 부탁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 나한테 들은 거 있지? 그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을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 충성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다는 이 단어가 아멘이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 예, 순종하는 사람이.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을 가르쳐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하고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지만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충성된 사람들로 가득 세워지는 거죠. 한 사람의 전도가 한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사역이 연장이 되는 거지. 한 번 건넨 음료, 한 번 건넨 물티슈, 한 번 건넨 미소와 인사와 그 사랑의 언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음료를 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믿음이 없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 일하심의 방법 없이 물티슈를 건네는 건 그건 150원짜리 물티슈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진 자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본이 돼요.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이 청년부가 지하에서 청년부실에 있죠. 그리고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본은 전도예요. 교회가 가장 좋은 본을 믿음의 유산으로 뭘 남길까 한다면 고민 없이 전도입니다. 낙산교회의 신앙의 유산, 이 전도를 남겨야 해요. 이것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도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며 가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정도 전도를 매주 한 것 같습니다. 낙산교회는 제가 몇 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낙산교회는 오후 예배 끝나고 전도한 데 소문났어요. 우리 경기노회에서는 전도하는 교회 낙산교회로. 좋은 교회, 그것도 좋죠. 사랑이 많은 교회, 그것도 좋아요. 봉사, 충성, 헌신,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것도 참 할렐루야예요.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오후 예배 참 많이 참석하시는 것들, 이것도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면 뭘 택할 것이냐 한다면 단연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낙산교회는 앞으로도 영원까지 이 전도가 끊이지 않고 진행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 우리 여기는 동준이가 있는데 들은 자에겐 책임이 있어요. 들은 자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럴 거예요. 나 못 들었어요. 그 동준이는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난 들었어요 하고, 내가 들었어, 내가 확실히 들었어. 우리 어른들하고 낙산교회는 다른 거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도 한 단어, 전도는 붙잡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목표랬어.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하지 않아도 돼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 들은 것은 꼭 전달해 줘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 살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도를 안 했다면 목회가 시들었을 거예요. 방향도 잃고, 내가 무엇 때문에 목회하느냐, 고비고비 때마다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 낙산교회를 이 산꼭대기에 세운 것은 복음이 이 밑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흘러가서 오늘 말씀처럼 헐몬의 이슬, 아론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수염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이것이 그냥 성경의 133편, 134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 낙산의 복음이 이 동대문으로 흘러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4절에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딱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 또 하나는 군사의 삶이다. 쉬운 예를 들고 있죠. 자, 오늘 우리의 제목은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병사인데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병사예요. 전도는 때로는 힘들어요. 지칩니다. 피곤하고. 그리고 외로울 때도 많아요. 고민과 갈등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빗방울 하나만 떨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좋은 병사는 빗방울이 아니라 장대비가 내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 오면 우리 전도 쉬는 걸로 그렇게 그냥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참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주일마다 비가 오다가도 멈추는, 우리가 참 우리 낙산교회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통 중에 하나가, 우리 안나여돈데 어디 가시기만 하면 그냥 해가 쨍쨍이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마다 기도 엄청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목사님 걱정 마요, 우리 갈 때는 비가 오다가 또 멈춰요 막 이러는데,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다가 비 한 번 오면 목회자 책임이거든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있어도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우리 전도에, 우리 수련회 뭐 이런 거 갈 때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을 참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저는 더 감사한 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비가 안 온다. 하나님 앞에 이것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는데 비 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감사할 줄 아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놀러 갈 땐 비가 왔지만 전도하러 가려고 그럴 때마다 비를 멈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 너 내 마음 아는구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비 오면 전도 안 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욕심도 생겨요. 오늘 이 본문은 그렇잖아요. 좋은 병사는 포기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이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 온다고 집에 안 가지 않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면 우리가 비 온다고 집 안 가나요? 우산 쓰고 가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와 이제 천국문이 활짝 열어놓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백성들아, 천국으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비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비 와서 안 돼요. 비 와서 추워서 안 됩니다. 오늘 이 겨울에는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도 안 했는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낙산교회는 비 와도 눈이 와도 전도한다며요. 그래요. 그거는 아닌데 솔직히 오후에 매주 나가는 건 맞는데 우리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는 조금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는 이렇게 끝났지만 내년에는 비 와도 눈 와도 그냥 하면 좋지 않겠나. 할렐루야. 그냥 못해도 아멘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면 뭐 아멘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못하지만, 내가 어렵지만, 아직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에 아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좋은 병사는 삶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한 일상이라도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이 일, 전도하는 이 일을 미룰 수 없는 최우선,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가치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죠. 병사는 명령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주 대신, 그 복음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전도의 현장은 누구의 명령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것을 우리 낙산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고,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무조건 이루어지거든요. 이건 무조건 돼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에스더서의 말씀처럼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 아니냐. 근데 너가 왕 앞에 안 나가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어쨌든. 근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모르드게의 그 주장이고 요청이에요. 저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내가 그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이제 낙산공원, 낙산 삼거리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강한 병사가 되고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병사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병사로 살겠습니다.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좋은 병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문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나갈 때 두려움보다 은혜로, 피곤함보다 사랑으로, 결과보다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참된 열매를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